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제 지식의 단편이나 하나님 경험의 파편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이태원교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이태원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성인수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제가 그때 비자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와서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누고 지금 딸 결혼식 때문에 잠깐 들러서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이 큰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다 안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가서 우리 신혼여행을 글로 갔었는데 갔던 곳하고 이것저것 아이들이 준비한 대로 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 여행에서 엄마 절대 이거 얼마야?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왜 이런 걸 해?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한 7, 8가지 질문하지 말 것 이래가지고 적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먹으면 먹고 쉬면 쉬고 이러면 된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쉬다가 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제주도에도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무슨 제목이 콘크리트 하여간 재난 영화였습니다. 모든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하나의 아파트만 살아남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를 하고 듣기도 합니다. 종말이라는 말,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얘기. 예전에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세대에 오겠나, 다음 세대나 한 몇백 년 후에 오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진이 한번 나고 홍수가 한번 나고 산불이 한번 나면 태풍이 한번 불면 그냥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것이 되어서 아니 저 중국의 태풍, 중국의 가뭄이 있단다 이러면 중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갑자기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의 문제가 되잖아요. 쌀값이 올라가 모든 기자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위험한 이제는 정말 종말 이러면
직접적인 우리의 이야기가 됐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총신에서 북한 사익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럼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통일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 통일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 잘 감당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우리 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기독교의 핵심 주제가 뭐지? 사랑이래요. 맞죠? 네. 그럼 사랑의 결정체가 뭐야? 그랬습니다. 사랑! 그럼 결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막내가 애기 아니야?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둘째가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두 개를 접목하면서, 그렇구나. 네? 기독교, 그러면 사랑. 사랑, 그러면 예수님도 생각나고 아기도 생각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얻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파죠.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 전도는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예수 믿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니, 오히려 전도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물론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도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랑 얘기한다 보니까 뭐 3일 전도 클럽 해가지고 이제 막 전도하고 학교에서 하면 신고한대요.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있는 태국이나 또 중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만 선교지가 아니고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여기 아까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혹시 이거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이 찬양과 이렇게 잘 맞나라는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복음을 학교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자취방까지 거리인데 같이 자취하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던 이 친구가 5분 동안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듣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귀찮아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도 전도하니까. 근데 전도하겠다고. 같이 무릎 꿇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이 친구는 그냥 바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해서 제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천정을 향해서 누워가지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제 입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5시까지 한 4시간 이상이죠. 계속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 가사처럼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그 모습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다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면서 춤추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날 새벽에 머릿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저는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전도했을 때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 북한 선교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 드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우리가 파송해서 보냈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이거든요. 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땅 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순교하지 않은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요한. 오늘 이 글을 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가서 매를 맺어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택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을. 그리고 세웠다, 세웠나니라고 말하는데 이 세우다라는 말이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했다. 그리고 임무를 맡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탁월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능력도 있고 지식도 많고 많이 배우고 인격도 훌륭하고 뭐 이런 제자들일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면들을 살펴보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는지, 어쩌면 폭력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매국노도 있습니다.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자신을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그냥 평범한 시골, 바닷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제자를 택하시고 임무를 맡기셨는데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 16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열매? 무슨 열매요? 우리는 열매 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보면 16절 바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가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이것을 명하느냐? 열매를 맺게,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4절에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요한이 쓴 모든 서신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러면서 3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사랑의 방식 중에 제일 큰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실은 전도입니다. 왜 전도가 제일 큰 사랑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해서 학교에 가니까 그때는 예비역들이 좀 힘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교육과 학생이었는데요. 군대 갔다 오니까 남자 친구들이든 여자 후배들이든 다 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이 있었죠, 선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그래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누구. 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수업하기 전에 8시까지 빈 강당이 있거든요. 강의실로 다 모여.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때 모여 하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이 좀 착한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 과 애들부터 전도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도하면서 여러 친구들을 전도했지만
한 친구가 기억 남습니다. 한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참 조용했습니다. 진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여자친구였는데 너무 조용했고 저를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하면 상호 선배 하면서 뭐 잘 따르고 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랬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요. 뭐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엽서를. 그래서 뭐 대수롭지 않게 봤죠. 그게 보면 뭐 간단합니다. 상호 선배 뭐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쭉쭉 중심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상호 선배 너무 감사하다. 그게 적혀 있는 거였어요. 그 엽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춘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복음을 지냈고 한영이라는 이 친구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예요. 이 춘옥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의식불명이다. 급하게 갔습니다. 강릉에 있었는데요.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 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구나. 결국 소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갔었는데요. 이 친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보상, 뭐 어떤 도움, 뭐 많이 있었겠죠. 이 친구도 정상적으로 직업을 구해서 직장을 다녔고 이랬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이게 제일 큰 은혜 아닐까요? 물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태국에 지금 저희 교회에 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폭력과 마약과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요. 사고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기도 놓고요. 이랬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물론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숙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개신교 성도분 중에 태국에 있는 분이 아마 그 아이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학교 보내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예수 세례를 받았어요.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진짜 예수를 믿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간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오기까지 한 15년 가까이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올 1월 달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에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금방 말했던 킨이라는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한 이 친구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킨이라는 친구는 지금 처음에 말씀을 듣고 한두 번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자기 딸 12살 된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1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한 3개월 지난 후에 예배 중에 제가 간증을 시켰습니다. 주일마다 막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그 찬양한 동영상 있잖아요. 이걸 막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딸하고 같이 집에서 막 혼자 막 감정에 몰입돼가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는, 태국어로 찬양하는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가 크다 싶어서 제가 간증을 시켰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간증을 10분 동안 하면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믿게 돼서 참 너무 행복하다. 이전에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북한에 있는 정말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그 의사이셨거든요.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잠시 나오게 됐습니다.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나왔을 때 제가 보름 정도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세례도 받고 마지막에 이제 파송도 받아서 갔죠.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공적으로 북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 이제 관리와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북한에 홍수가 나고 하면서 마대자루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이 뭐 산에 뭐 토사라든지 모든 게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할 수 있는 마대자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대자루를 구하고 마대자루를 짜는 기계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벌써 이제 뭐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분하고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분이 그때 70이 넘으셨습니다. 부인은 60대 후반이셨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셨고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북한을 살릴 길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분이 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본인 있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면서 그냥 무료로 이분이 그 북한에 무슨 약품 이런 거 만든 거 많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약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뭐 받을 돈도 없지만 사람들이 워낙 가난했으니까 힘들고. 자기가 오기 전에 자기 친구, 오랜 친구인데 검은 책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중국 가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 가라고, 교회 한번 찾아가 봐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랑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예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우리의 우정이 깨질 수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저를 만나게 돼서 보름 동안 쭉 말씀을 듣고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아서 갔는데요. 그분이 가시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 가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친구, 검은 책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그 친구랑 만나서 그 친구도 좀 북한에서는 유명한 간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기 제자들도 많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서 열매 맺게. 여러분 가서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가서라는 말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맺게 열매 맺는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맺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서라는 말은 내가 가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가서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동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한 번 맺고 끝이 아니고 나 임무 끝이야가 아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라. 계속해서 가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뭘 해내야 되느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이것 때문에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참 많은 어려움들을 듣게 됩니다.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어렵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어렵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한 2,600명인가요? 이제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기에 있대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와서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지나야 되고 복음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큰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다 받게 합니다. 복음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복음을 지날 때 오히려 복음을 지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게 감사함이 되더라고요. 복음을 지나다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내적인 평안이 있더라고요. 태국에 기독교가 1828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19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가 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0.5%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으로 0.7%, 0.8%라고 말합니다. 이게 천주교까지 포함돼서요. 우리나라에서 태국 선교사로 최초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김순일 선교사님, 또 최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1956년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냄받은 선교사님인데요. 이 김순일 선교사님이 1980년도에 마지막으로 태국 선교하시면서 이제 그 글을 쓰셔서 정리하신 부분,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보고하셨는데요. 태국 선교는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계속 꺼진다. 젖은 나무에 불을 피워보셨나요? 네.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죠. 눈이 맵고 눈물이 나고 그렇잖아요. 태국 선교를 김순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아무리 떼려고 해도,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고 연기만 난다는, 그래서 눈이 맵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아직도 1%가 되지 않았습니까? 7천만 명이나 되는 태국 인구에 지금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기독교 인구. 서양 선교사들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한국 선교사님들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태국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 하게.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그 보잘것없고 그 참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이 공공장소에 왜 복음을 전하냐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입니다. 태국 교회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송 목사님께서 앞에 제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올 5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다 물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새롭게 신학교가 다시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매주 목요일 날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치앙라이 비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막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산지교회, 태국 소수민족들이 많으니까 산지교회 가서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MK들 선교사 자녀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자녀들이죠.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MK 사역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태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년 남짓 됐는데 한 35명 정도가 교회를 왔던 것 같아요. 35명에서 40명 정도 전도하고 또 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한 14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4명 중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친구가 2명 있고요. 또 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2명 있고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집중력 장애라 그러나 한참도 가만 앉아 있지 않는, 조금만 있으면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친구는 지금 마약 중독 모든 것을 치료됐지만 참 신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친구는 미얀마 난민입니다. 아직 태국 국적을 받지 못했고요. 한 할머니는 아들이 40이 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죠. 멀리 있는데 이 할머니도 올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는데요. 매일 전화해가지고 20바트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약을 사기 위해서. 태국 마약이 이제 자유롭잖아요. 대마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뭐 대마를 살 수 있고, 세븐일레븐 가도 뭐 마약 음료수가 그냥 부젓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뭐 마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나오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이 뭐 대마를 피워가지고 막 참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각하죠. 네. 이거 마약 피우려고 엄마한테 20바트만 달라고.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니까 이 친구가.
엄마는 매일 싹바느질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엄마한테 20바씩 달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참 부족합니다. 잘 것 없고 이들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예수 복음 안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세리 마태였지만, 매국노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상이 다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태국에 있는 비전교회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막 1년 되는데 또 이들이 언제, 지금 6주 동안 사실 불안합니다. 6주 동안까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이들을 먹이는 게 사역이에요. 같이 그 우울증 걸린 친구들 불러가지고 배드민턴 쳐주는 게 사역입니다. 매주 성경 공부하고 불러가지고 뭐 같이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오기 전에도 한 친구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우리 집에 있는 친구입니다. 같이 이제 태국 친구인데 같이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애들이 다 이제 한국 갔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와라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 사람이 막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막 방에다가 또 한 친구는 댕기에 걸려가지고요. 아까 말했던 그 킴이라는 친구가 댕기에 걸려가지고 막 모기가 댕기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치사율이 20%인가 10%인가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가지고 댕기에 뭐죠 그 코코넛 주스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야자 주스 있잖아요. 그거 뭐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이죠. 거의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나 뭐 준비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약하고 스스로 힘든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60세 넘으신 그 아들이 마약한다는 친구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학생 아이, 초등학생 아이를 전도해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도해 왔어요. 이분이 무슨 성경 공부를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느질 하러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만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할 때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저런 상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도해요. 살아있습니까? 그럼 전도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불렀던 그냥 찬양의 입술만으로만 찬양으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제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선포하게 돼 있고 영혼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도 위대한 사랑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원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죽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 받은 대로 가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